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노사연의 만남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만남이 우리에게는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만남,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만남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그래서 참으로 좋은 만남이란 또한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만남에 대한 내용을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되겠죠. 이탈리아라고 하는 부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탈리아가 지금의 이탈리아 그 구두 모양의 이탈리아하고 같은 진영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넬료는 로마나 그 인근 이탈리아 지방 출신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이탈리아 이 로마 군인 제도를 보면 600여 명 정도가 하나의 큰 부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600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 600명의 총 6개의 소규모 부대가 있습니다. 100명씩. 이 100명의 대장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고넬료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해안가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지금 그 당시 유대 총독인 빌라도와 그 다음이 유대 총독, 이 총독이 머물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이 총독을 후리하면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의 수비대, 그러니까 상당히 유대 지역의 군사제도로 따지면 높은 일꾼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부대를 계급장을 달고 있을까요? 아마도 대대장급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따지면 지금은 소령급입니다. 대위나 소령 정도 되는 직급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 유대 땅 가이사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주둔군의 장교, 이게 바로 고넬료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넬료의 성격을 한번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당시에 물론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시대 일본군 주둔군 장교, 조금 더 비슷하게 따지면 의정부에 머물고 있었던 미군 부대의 장교, 좀 더 나가면 최근에 따지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파병을 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우리나라 군대의 소련급 장교,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당시 로마 하면 세계 제1의 제국입니다. 그럼 로마 장교라고 하면 거듭을 피우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 땅에 식민지에 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거만하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다니는 나는 로마의 장교다. 유대 백성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당시 유대는 지금의 우리가 따지면 아랍 사람들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상당히 종교적으로 결속력이 있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시절에는 반란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식민지 주둔군 장교.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탄이 터져서 아니면 화살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식민지 주둔군 장교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갑자기 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이 주둔지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군대가 주둔하는 주변에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술집과 세차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이 젊은 세대의 남성들이 대부분 술과 여성들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경우, 향락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군인들의 어떤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도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네.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는 경건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세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여,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일반적인 군인의 모습,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군인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경건함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술이나 방탕함으로 시간을 소비했던 게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이렇게 보호했던, 경건하려고 노력했던,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 두려워서 안 만난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가능한 이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 식민지 주둔군 장교라고 보기에는 뭔가 다른 사람, 이게 고넬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22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당연히 그렇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유대인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니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식민지 주둔군 장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 의인이다. 이게 유대 백성들의 평가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억할 정도의 사랑, 이게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좀 의외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방인, 고넬료는 이탈리아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출신. 근데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되어 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정답인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을 이렇게 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유대교를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제우스라든가 이런 그리스 헬라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라든가 아니면 로마의 창립자인 로물루스나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무엇인가 이 땅을 주관하고 이 땅의 질서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일 텐데 유대교의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일 텐데 이 하나님을 최소한 인정하고 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유대교에 직접 가입하거나 유대 교인이 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이 고넬료. 그러나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 특성만은 뭔가 아닌 듯한 느낌을 갖고 있었던 고넬료.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기독교의 그 초기 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바로 고넬료가 아니었을까.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천사를 보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다 라고 하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 답변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왔었죠. 욥바에 베드로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불러야 됩니까? 고넬료가 기도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은 환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넬료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와야 됩니까?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불러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까? 고넬료는 알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데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참 없어서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불러라. 만남은 결코 유행가 가사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났습니다. 고넬료 이야기만을 보고 나면 고넬료는 기도했고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경공과 선행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천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그 방법, 고넬료의 이야기만을 놓고 본다면 기도와 경건의 삶, 구제의 삶, 봉사와 헌신의 삶, 이 삶에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는 베드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주 철저히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배워 예수님 부활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을 위해 성령을 체험하고 사마리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가냐면 롯다라는 곳에 갔다가 그 다음에 욥바라는 곳으로 옵니다. 복음을 전했고 병자를 고치고 욥바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여성을 되살립니다. 기도와 구제에 있었던 이 여성을 되살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왜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머무르는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했습니다. 고넬료를 만나기 위한 환상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딱 되었습니다. 보자기를 열리는데 보자기 열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돼지가 있었을 거로 추정하는데 더럽고 먹을 수 없는 기어다니고 뱀 같은 이런 벌레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말이 나옵니다. 잡아먹어라. 베드로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안 먹어봤지 않습니까? 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흔히 보는 사람들이 누구죠? 무슬림들을 보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이 안 먹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먹습니까? 종교적으로 안 먹는 겁니다. 물론 이 더운 나라에서는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안 먹는 걸로 저는 문화적으로 생각하는데
종교적으로 안 먹는 겁니다. 유대인도 종교적으로 안 먹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해서 발톱이 말가루가 갈라지니까 먹지 못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자기에 실렸던 게 그런 내용이에요.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배도 유대인입니다. 다시 태어나기로 했지만 그래도 유대 전통을 가능하면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 안 먹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답변이 뭐였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건데 먹어라. 이거예요. 먹으라 이런 거예요. 베드로 답변은 안 나와 있어요. 아무튼 거기서 환상은 끝납니다. 그것도 환상이 몇 번 나왔죠? 3번 나왔습니다. 베드로에게 3이라는 숫자, 특이한 숫자입니다. 3번 부인했고, 그 변화산에서는 3명의 지금 세치나 만들겠다고 했고,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예수를 내양을 먹여 내양아치라 3번이나 얘기했고요. 그러면 3번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에게는 3번은 3은 기억해야 될 숫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의 숫자, 거기서 환상은 끝납니다. 환상까지 끝남과 동시에 똑똑똑똑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이 환상이 이 내용과 상관이 있구나. 당연히 베드로 짐작했을 겁니다. 그들로부터 얘기를 합니다. 왜 왔느냐?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유대인으로 칭찬을 듣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 만나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초청하려고 우리가 왔습니다. 이 고넬료 보낸 사람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불러들여서 유숙했습니다. 사실 가이사랴에서 이 무두장의 시몬까지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반나절 이상 정도 걸리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걸어서 차로 2시간 정도 안 걸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갈 수 있는데 좀 늦게 왔는지 모릅니다만 맞아들여서 하루 유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묵었다고 했죠. 묵었으면 그날 밤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베드로는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그 온 사람이 성경은 3명으로 경건한 사람 1명과 하인 2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명이라고 표시도 되어 있고요. 이들을 맞아들여서 밤새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환상을 했는지, 너네는 또 어떤 사람인지 이걸 물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추천했다고 해서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가이사라 총독이 있는데요. 내가 가서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수 있는데 거기를 뭘 갑니까? 그러니까 밤새 물어봤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마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환상도 보여주시겠다. 이 환상 못 먹을 거 그걸 하나님이 깨끗이 하셨다. 먹어도 된다. 이 밤이 깨끗해 하셨다. 그 사람은 너 만나야 된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 이 깨달음이 베드로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갑니다. 우리는 신앙입니다. 고넬료보다는 베드로에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만났습니까? 환상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위한 환상을요?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보는 것처럼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또한 기도 중에 저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어떤 생각,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와 같은 환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앙교회는 좋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회자, 우리에게 맞는 목회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시는 목회자. 인간적 계산은 우리의 특성, 우리 교회의 중앙교회
그러면 이곳에 와서 목회를 잘하신 목회자가 어떤 분이라는 거 충분히 아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들을 잠시만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분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환상 중에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환상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환상을 보는 두 명,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두 명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이 아주 위대한 만남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만남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길어서 10장에 나와 있는 10장 5분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당연히 도착하죠. 소식이 먼저 전달됐습니다. 베드로가 들어봅니다. 고넬료가 그를 나와서 맞이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관이 오면 무릎을 꿇습니다. 고넬료 마음은 간단합니다. 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사자라는 거죠. 곧 고넬료 입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같은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경건하게 맞이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세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세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야지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당연히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세웠을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렇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겁니다. 나도 사람이다. 너네 상사도 아니고 나도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참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방 안에 들어갑니다. 방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고넬료의 가족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식을 들은 고넬료가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모은 겁니다. 자기만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합니다. 베드로 놀랬겠죠. 들어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을 안 만납니다. 만나면 욕먹고 나 같은 유대인이라고 대꾸좀 듣습니다. 안 만납니다. 그런데 당신 만나러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환상을 짧게 얘기한 겁니다. 속되다 하신 거를 깨끗하게 속되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 당신들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몰라서 부른 이유를 몰라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묻는 베드로의 모습을 저는 살펴봐야 됩니다. 어찌 보면 고넬료의 그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이 회중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천사를 보내요. 천사의 응답 내용을 베드로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이 참 특이한데 말 내용은 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당신의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해 준 내용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의 말. 즉 당신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소서. 그런데 고넬료 자신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나뿐만 아니라 친척,
모두 다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날이다.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실 거라는 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고넬료의 뛰어난 증입니다.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놀라워합니다. 그의 태도를 아주 놀라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사람을 예비하셨구나. 나에게 환상을 주셨듯이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모아주셨구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것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렸고 부활하셨고 그의 이름을 믿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 저는 오늘 만남 참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봅니다.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임했던 고넬료와 베드로. 그들의 만남. 고넬료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곳에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행동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고넬료의 말을 들은 후에 고넬료가 왜 그러는지 하는 말의 첫 마디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 모여있는 사람들 한마디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를 바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내용을 깨달았다. 베드로는 자기 깨달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알고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 내용이 이거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 다양한 나라 이방인조차도 받으시는구나. 내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예수를 증언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이 깨달음은 여기서 안 그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여러분, 당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해서 베드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단 한 번도 이방인들한테 세례를 줄 거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제자들한테 질책을 듣습니다. 왜 이 마음대로 했느냐고 질책 들어요. 그만큼 베드로가 임의대로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서는 세례를 주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어찌 세례 주는 게 거리낌이 있겠느냐. 만남,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겸손한 고넬료, 겸손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된 그 자리, 예수님이 이야기된 자리, 기도와 경건으로 준비한 고넬료,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보는 고넬료,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준비된 베드로, 그리고 이미 준비된 두 명이 만났습니다. 이 만남의 자리,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준비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변화시켰고 세례를 받아서 역사는 정확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 고넬료는 유대에서 이 주둔군의 생활이 끝나서 로마로 돌아갔을 겁니다. 저는 믿고 짐작한데 로마에 베드로가 갔을 때 아마 두 사람은 만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로마 교회에 또 하나의 주축들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도 역사에 없습니다. 저는 추정해 봅니다. 바로 이 만남,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만남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는 겁니다. 저는 만남의 또 두 번째 얘기를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변화와 함께 베드로의 변화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변화. 여러분, 베드로는 그동안 설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복음은 우리 유대인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바뀝니다. 환상은 고넬료만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바꿔버립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이 내용을 제자들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증언은 나중에 어떤 일을 받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유대 율법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 고넬료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2000년 우리를 유대인처럼 하고 다녀야 되는지 모릅니다. 돼지고기 먹습니다. 유대인처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지에 안 가면 천국 가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고넬료를 만남을 통해서 변하는 베드로의 생각, 이것이 지금의 기독교를 시작한 그런 또 하나의 변화, 유대 땅을 넘어서서 다른 곳까지 복음을 전파되게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인식의 변화를 준 그 위대한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환상 그리고 고넬료의 만남, 이 만남의 사건, 이것이 만든 위대한 변화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전파되는 결론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전파되는 곳에는 우리는 꿈과 환상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존 성도뿐 아니라 여러분만이 아니라 좋은 새로운 신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자를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많은 부분 새로운 생각들을 자꾸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설교를 좀 상당 기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시기 이야기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만남,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상님